누가복음 8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26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설교 PPT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한국에서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합니다만 그 개봉한 영화 중에 목격자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서두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따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새벽 2시쯤에 도시의 그 아파트 한복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이코패스의 한 남자가 여성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진짜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요. 다음 날 사건을 처리하러 이제 경찰이 들이닥쳤고 이제 결정적인 단서는 목격자를 찾는 거예요. 아파트를 탐문하면서 집집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근데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회장을 비롯해서 전단지를 그 주민들에게 돌리면서 절대 경찰에 협조하지 말라고 보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그냥 단순 살인 사건으로 빨리 정리되고 끝나야기를 바랬던 거죠. 막 목격자가 등장하고 막 이러면은 사건이 길어지고 흉흉한 소문이 동네 주변에 이제 벗어나 퍼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들을 철저히 숨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처럼 이 사건이 조용히 덮였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커녕 자신의 살인을 목격한 복수의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살인자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는 목격자를 한 사람씩 죽입니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대표로 해서
보았는데 좀 한 2달 전에 보았는데요. 이 영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는 2018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에 굉장한 경종을 울립니다. 어떤 모습이냐? 바로 서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 무관심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자기가 손해를 보고 또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진실이든 선이든 그냥 눈을 감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바로 그런 이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를 꼬집는 영화예요. 그리고 그 불의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돌아선 그도 그와 같은 동일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사회에 경고하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타인에 대한 무관심은 나날이 더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나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심을 닫고 삽니다. 철저한 자기 이기심에 살아가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하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이것은 쉽게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관심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무관심하는 것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무관심은 이 시간에 저는 죄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죄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여 여러분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심각성을 상실한 채 그저 무언가에 쫓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은 구원이죠. 당연히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복음이죠. 너무 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 서적 중에 리차드 보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Jesus and Eyewitness인데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2015년에 출간이 됐어요. 물론 신학 연구도서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읽기에는 조금 하드합니다. 그 책에서 1세기 예수님의 목격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목격하고 증언했는지에 대한 아주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동원해 설명하려 하는 책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훌륭한 책입니다. 예수의 목격자들, 1세기 초대교회 예수님의 목격자들은 과연 무엇을 봤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 영광, 영생, 생명 이것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 1세기 예수를 목격한 증인들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심각한 죽음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먼저 선포해요. 우리는 바로 너희가 참혹하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의 목격자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 대한 우리는 목격자다. 이때 당시 이렇게 목격자를 자청하는 것은요, 곧바로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는 위협입니다. 도망쳐 숨어 지내야 했던 그때 내가 예수의 목격자라고, 십자가의 죽음의 목격자라고, 부활의 목격자라고 선언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당하게 숨지 않고 목격자를 자처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나요? 죄 때문에 왔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위대함이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쪽에, 복음의 한쪽만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로 만족하며 그것이면 됐다라는 신앙을 하고 있죠. 무슨 자격증을 얻은 것처럼 만족스러워하며 나는 구원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하고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 최고로 중요하고 당연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 사람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이 엄청난 기간에 우리는 죄의 문제에 끊임없이 도전받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부분을 조금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영화 이 목격자의 교훈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죄에 무관심하면 죄에 대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잔인하고 혐오스럽고 무차별한지 그것을 목격하고 침묵한다면 우리는 그 죄가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비참함을 목격한 그 자리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부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비참한 처참한 그 죽으심,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뭘 보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스킵하고 십자가를 스킵하고 부활로 가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요구했던 그 조건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는. 죄의 비참함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그것에 대한 답 없는 현실 앞에서 그 비참함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걸 알고 있는 우리는 세상 앞에 침묵하고 살 수 없습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죄에 대한 심각성이 무뎌지고 무관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조차도 무관심해집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조그마한 어떤 이득 앞에, 손해 앞에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연약한 자.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값비싸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릴. 죄와 은혜는 비례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례하냐면 관심과 무관심에서 비례해요. 여러분이 죄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참 오늘날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 하죠. 죄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사람들. 왜요? 나는 죄 안 짓고 도덕적으로 그래도 뭐 자랑까지는 못해도 그냥 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데 자꾸 강단에서 죄라고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커지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비례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해요. 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크게 경험합니다. 반대로 죄에 무관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요. 굉장히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보면은 참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 대조를 통해서 죄와 은혜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 이 거라사 지방에 당도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서 있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27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이 남자가 옷을 입지 않고 광야에서 집 없이 살아갑니다. 그가 사는 곳은 무덤에 삽니다. 마을에 살다가
이 사람이 귀신에 들릴 경우, 귀신에 압도될 경우에 통제가 안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정신이 있을 때 잠시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 놓았는데 이걸 끊고 이 마귀의 힘에 의해, 사탄의 힘에 의해서 광야로 나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의 비참한 현실을 좀 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대입하고 상상 나래를 좀 더 많이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비약하시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상태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귀신 들렸다는 이 남자는 철저하게 그 사탄의 통제, 지배받고 삽니다. 여기에 귀신이라는 말을 빼시고 불편하시면 거기에 죄라는 말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죄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보면 예수 없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탄의 통치, 곧 죄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요. 그의 삶은 무질서합니다. 파괴적이고 운명은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갖는 사망의 권세예요. 성경은 아담 이래로 보통의 생육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인생을,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죄가 부리는 권세 아래 그 결과가 사망인 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평생을 죄의 종으로 살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신분은 죄의 종이었어요. 그가 스스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평생 죄만 짓다가 방탕하게 그 자기의 욕망에 따라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 죽을 인생, 그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평생 욕망의 노예로 살다 결국 죄의 싹신 사망으로 끝나버릴 인생, 비참한 인생. 이 귀신 들린 자가 바로 그런 자고, 예수 없이 사는 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고,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하죠. 로마 3장 23절에 선언해요. 그러나 그 선언 바로 앞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떠했는지 그 비참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읽기만 해도 명약관화한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그 인생의 참혹한 현실이 저기에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한 남성, 바로 그의 삶은 죄가 지배하는 삶이었어요. 비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먼저 그는 옷을 입지 않았답니다. 옷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과 그의 출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인포메이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벗고 살았던 말은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 정체성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누군가의 종으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 누군가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 거할 집이 없어요. 거할 집이 없다는 말은 참으로 안식할 곳,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거한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석을 세우며 RIP 이렇게 세우죠. 평안히 잠드소서. 무덤 속이 평안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이 삶이 얼마나 혹독했으면 저 무덤 속이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을 발상을 했을까요?
무덤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사망은 결국 영원한 형벌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죽기 전까지 이 남자는 쉴 수도, 아니 죽어서도 쉴 수 없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가 예수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은 은혜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이 귀신 들린 그 남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군대 귀신이 예수님 제발 떠나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떠나주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시고 떠나주십시오. 그러자 그 주변에 마침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 돼지떼로 들어가기 허락하게 간청하니 허락을 하시니 그가 돼지떼로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달려 그 갈릴리 호수에 빠져 몰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괜히 돼지치는 사람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이 왔다라고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더러운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귀신이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죄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전해졌어요. 돼지가 몰살한 것도 충격이지만 그렇게 늘 보아왔던 정신없는 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난 뒤에 완전히 변해버렸다.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누가는 아주 그 평행을 이루면서 35절에 보면 이렇게는 말해요.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귀신 나간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건 귀신의 압제 아래, 통제 아래 있었던 자가 귀신이 나감으로 이제는 예수의 은혜, 예수의 통제 아래 있게 된 귀신 나간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옷을 입었지 않았던 이 사람이 35절에 옷을 입었대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인생다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회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덤에 거했었는데 전에 이제는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이 있습니다. 전에 귀신 들려 죄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의 은혜 아래 예수의 종,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란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간 구원 얻은 백성이 성도인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무조건 100%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 영원한 천국에 갈 겁니다. 여기에는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부터 바로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귀신 나간 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순간부터는 처절하게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이제 그의 인생이 채워질 겁니다. 이 죄와 싸운다는 것은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괴롭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속성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힐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전혀 죄 짓지 않고 죄와 결별한 완벽한 존재로 산다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어도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남자는 예수 만나기 전에 바로 죄라는 것이 그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죽을 인생입니다. 절대적 지배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귀신이 나갔잖아요. 이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지배합니다. 이 절대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또다시 죄의 영향력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죄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를 다시 뒤집어 엎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자꾸 자극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지배력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 이 죄의 지배력을 상대적 지배라고 말해요. 존 오웬이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파멸로는 데려갈 수 없어도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죄가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암세포와 관련된 병원체가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한대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약해서 우리가 평생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암세포와 병원체가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나쁜 습관이 그 암세포에 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그를 성장시킬 수는 있대요. 나쁜 습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제 암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암을 치료해야죠. 짧은 시간에도 치료가 되는 암이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오랜 시간,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자, 이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요.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고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끊임없이 하루에 수십 번씩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수십 번씩 살인을 합니다. 그런 욕망들이 막 하루를 쉬지 않고 일어나요. 자, 그 욕망들에 만일 여러분이 그에게 영양분을 준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로 발전할 것이고, 그 죄가 우리를 다스려 우리의 인생은 그 죄의 비참한 현실 속에 던져질 겁니다. 구원은 바뀌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가 이 남자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절대적 지배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 이 죄가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의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저 사람의 남은 인생이 최대한 비참하게 살게 끝을 맺도록, 그리고 끝나고 천국 가는 것은 자기가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최대한 성도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의 욕망대로 살다 이전처럼 그 영향력 아래 들어오도록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지배력입니다. 상대적 지배력.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라 합니다. 죄가 주었던 과거의 즐거움과 유혹을 자꾸 되새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내면은 죄와 은혜가 싸우는 전쟁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은혜가 스스로 알아서 싸우고 이기고 지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의 의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이기냐 은혜가 이기냐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죄를 짓기에 순종하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것이고, 은혜에 있기로 순종하면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할 거예요. 은혜가 힘이 약해서 죄를 못 이긴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여기에 개입된다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12, 14절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죄의 지배력은 다만 우리의 죽을 이 육신에 해당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육신을 괴롭힐 겁니다. 구원은 어찌하지 못하지만 이 죄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든 죄에 넘어져 비참해지기를 원할 겁니다. 여기에 성도의 순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벌거벗었고 집 없이 무덤에 살았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은혜를 입어 회복되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은 그 사람이 마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옛날이여 하고 옷을 걸치지 않고 살았던 때가 즐겁고 자유로웠지 하고 광야로 다시 나간다고 합시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26장 11절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죄에서 의로, 은혜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이렇게 로마서 6장 15, 16절에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정을 통해서 죄와 은혜가 싸우는 그 한복판에 결정권을 쥐고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이 한편에서는 신앙의 자리이면서도 한편에서는 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몸부림을 하다 죽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과 오감을 자극하며 죄 아래 들어오기를 설득하고 강압하고 속입니다. 반면에 은혜는 죄의 결과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처참한 골고다 언덕 위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부활의 영광으로 데려와 죄에 타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신자가 죄 아래 거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은혜 아래 거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탄이 했어요. 마귀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 때문이에요. 절대 그런 핑계 그런 핑계는 성립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설득하죠. 마귀가 죄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집어먹게 하죠. 이게 최초의 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돌리지 자기가 지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의 종이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자가 죄에 빠질 때 마귀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죄 짓는 데에는 반드시 그 신자의 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관심으로 한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무관심도 하나의 공격입니다. 뭘 죄에 그렇게 신경 쓰고 사니? 관심 두지 말어.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그렇게 익숙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죠. 철저하게 은혜 없이 죄 아래 살도록 신자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비참하도록 온갖 관심을 두고 공격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는 은혜 아래 있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이 두 가지로 한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구나, 뭐 죄의 절대적 지배 아래에 있구나,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죄의 영향력, 상대적 지배 아래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을 때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억지로 하죠. 주일 돼서 목자 목녀 눈치 보고 참석하고, 목사 눈치 보고 참석하죠. 은혜가 없다는 것은 그가 지금 죄의 영향력으로 지배 아래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형식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이 형식적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 열심 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화가 되는, 딱딱해진다는 거죠. 은혜가 없을 때요. 두 번째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하나의 또 이 리트머스가 되는 중요한 증거는 바로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예요. 반응 태도. 설교가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일 설교를 듣는데 설교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미없고 무료하고 힘들었던 한 주 이곳에 와서 웃고 즐겁고 평안하고 뭐가 찡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게 유익이 아닙니다. 설교의 유익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즐겁지 않은 일일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르고 거짓되고 포장된 나의 거짓 신앙을 쪼개고 부십니다.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설교를 듣고 말씀 앞에 섰는데도 냉랭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저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지금 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해 안 되며 이것이 결국 여러분에게 짐스러워진다면 여러분은 죄의 지배 아래 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권세를 부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내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으니 삶이 비참해진들 어떠리요 하고 죄에 내 자신을 내어줄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은혜 아래 있기를 소원하며 그 은혜 아래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 로마서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신앙생활이 즐거워야죠. 하나님과 화평함 가운데 그분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생명의 그 풍성함을 경험해야죠. 바로 그 자가 은혜 아래 있는 자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능력과 실력과 성품으로 죄를 싸워 이겨봐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대신에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충분한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그 은혜를 거부하고 몰아내면 다시 그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웰컴하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우리도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리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제발 이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를 거절하면
그 말은 사탄의 이 귀신의 지배 아래 우리는 여전히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유혹이 파도처럼 쉼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밀려들 겁니다.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 무관심하고 죄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은 그 영화처럼 살인 목격자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침묵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가 나를 죽일 겁니다. 그 죄가 나를 비참한 인생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호시탐탐 여러분 안에 또아리를 틀려 하는 이 죄의 영향력, 그것을 그 영향력 아래 여러분을 순종으로 내어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죄는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히 지배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실이 주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죽어 천국에 가서 허락하실 약속,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후 지금부터 이 땅의 삶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아래, 은혜 아래 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거부하신다면 당연히 유일한 또 다른 세력인 죄가, 그 권세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다스려 비참한 인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은혜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귀신 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가 요구하는 대로 종처럼 살다 죽어버릴 그 불행한 인생 가운데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우리를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에 붙들어 주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죄를 미워하고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지배하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하신 은혜, 화평, 기쁨, 소망, 생명,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삶이 비참으로 끝나게 하는 죄를 보란듯이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물리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절대적인 은혜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아래 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일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기쁘신 뜻을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권세를 담대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형편, 가정, 직장, 자녀, 저들의 모든 순간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